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냥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괜찮은데 회사 자체가 경영권이 아예 넘어가 버리는 이런 어려움도 겪는 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면 사장이 새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다 일을 놓게 되고, 그리고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질서가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사장의 비전에 맞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그 회사가 다시 꾸려가게 되고,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도외시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직장을 잃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그런 조치이겠죠. 사장을 중심으로 한 회사가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면 대통령 이하 모든 장관들이 다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들이 정책을 펴는 모든 그런 일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비전과 이념과 그리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이 모습이 있게 되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질서로 개편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나라가 온전하게 또한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그의 안에 내주하여 계시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역사하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모습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새로운 질서로 개편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전에는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내 삶이 최고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들어와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이제 성령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질서로 개편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내주하이며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증거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에서 죄악된 모습들을 내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들이 지었던 많은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삶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그 열망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그 소원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잘 되면 되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열망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사역이 나의 모습 가운데서 뜨겁게 기쁨을 얻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이 내 기분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이 잘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심령이 그래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삶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꿔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질서가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열망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전 가운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 안에서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완전히 바꿔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사모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내 삶의 질서가 완전하게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누구도 잘못된 삶이라고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그 모습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런 삶이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 때문에 울부짖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며 울부짖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자 그들의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잘못된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고 다른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며 이제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갖게 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된 뜨거운 열망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기의 모든 죄악된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뜨거운 믿음의 열망, 그것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4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먼저 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들은 지금까지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그들은 많이 아는 거죠. 그들이 더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보다도 그들이 더 권력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고 그리고 아는 것도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당시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사도들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것, 세상에서 즐기는 것,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이제는 그런 삶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무시했던 그런 사람, 배우지 못했다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 중에 그 사도들 앞으로
모여갔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도들 앞으로 가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뜨겁게 일어나는 그 열망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그 모습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고 그 모습 안에서 성령의 지배,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 말씀의 지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열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도 보면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게네사렛 고수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아침에 그물을 거두고 그물을 이제 거두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게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며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기 잡는 일에는 베드로가 더 잘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다면 자기 경험과 지금까지 자기의 고기잡이의 지식대로 행하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다고 할지라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것은 뻔한 것입니다. 만약에 많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이 베드로가 왜 그물을 거두었겠습니까? 그물을 거두고 이제는 포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더 잘합니다, 나는 평생을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세상적인 그런 경험과 지식으로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으니까 베드로가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바로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지금까지는 자기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자기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면, 내 경험대로 행하면, 내 지식대로 행하면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난 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배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거기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아래서 자기의 존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는 하질 것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에 삶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질서 가운데 새로운 삶의 재편의 역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시게 되죠. 그럴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도 큰 기쁨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마리아는 좋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좋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분주한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바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마르다가 시기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도 일로 와서 나를 분주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책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의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그때에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합리적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드 한 근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하루에 그 당시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일을 일해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런 향유였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엄청난 비싼 가격의 향유를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이죠. 누가 옳은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옳은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것, 그거 버리지 말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뜻이 그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건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건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더 큰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내 머릿돌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 이것이 아까운 것일까? 이것이 부끄러운 것일까? 아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그 말씀의 질서가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새로운 질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주님을 온전하게 섬겨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뜨겁게 역사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그 모든 삶들을 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삶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모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삶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들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고 권력을 찾아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하여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팔아 나누어 주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의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삶의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그들 속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이런 새로운 질서가 생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회사에서 바뀌어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질서로 개편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좋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그런 사람들로 다시 재편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세우고 회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내주하여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을 통하여 내 삶의 질서가 완전하게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역사를 통해서 4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질서로 인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며,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죽어져가는 그 심령들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칭송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민감하게 바라보시며 그 모습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나타났었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송받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